오늘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아웃라인이라고 할까? 개요라고 하면은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시험에 들은 그런 히브리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왜냐면 히브리인들은 잘 이해하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뭐 모세라든지 제사라 그러든지 뭐 언약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우리 이게 믿음을 붙돋아 주기 위한 복음의 완전성과 절대성, 그리고 권면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우월성, 그 탁월함을 나타내는 이 서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세 가지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초월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그 직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 이 4장 후반절에 그 3장에서 맥락에서 이어져 오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다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삶에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굴뚝같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에 떨어서 믿음을 저버려야 하나 하는 고민이 첫 수신자에게 있었다면, 저희들에게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쳐서 편리함과 이 편함에 물들어져 버린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편한 게 좋아요. 그래서 김한현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정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불편함이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리가 편한 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도 편한 것을 찾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필요성은 바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을 하면서 좀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시각각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들 때마다,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가? 우리의 안락함을 우리의 주인 삼으면서 그 가짜 안식에 만족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동사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에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Let us hold fast. 영어 잘하죠? 두 번째로는 나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Let us draw near. 발음 좋죠? 여러분, 과연 무엇을 우리가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가 나오죠. 접속사입니다.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3장에서 이어지는 안식, rest라는, God's rest라는 이 주제로 다루어지다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대가 이미 뭡니까? large, great, chief, 뭐 high priest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앞에 붙은 헬라어가 있어요. 바로 메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메가 커피 들어보셨어요? 커피 사이즈가 좀 큽니다. 여기서 메가 하이 프리스트가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아론 계통의 어떤 그 전에 있던 모든 대제사장들과는 차별된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죠? 승천하신 이가 있다. 이 승천이 그냥 lifted up high, 하늘 위에 계시다가 아니라 그 하늘을 통과하시고 지나치셔서 가장 지고한 most high,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그리고 하이라이트,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시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4절 후반부에 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한 후에 권면의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믿는 도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도리도리 잼잼?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공개적인 믿음의 선언이자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했는가 봤더니까 저는 이거는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저희에게 한번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과 시험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가 토대로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궁극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이가 누구냐?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할 이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 믿음의 우리의 고백의 대상을 붙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이른 새벽 대바람부터 기절한 우리 아이들을 깨우고 업어서 태우고 차에까지 이 새벽 아침에 온 이유가 이 믿음의 도리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내 믿음의 유산만큼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 믿는 도리를 좀 남기고 싶다, 그 마음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자녀가 없지만 주일학교 사역도 해보고 청소년 사역도 해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장 3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저도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첫 새벽 기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방에서 잠을 잤는데 눈을 탁 떴는데 달리는 봉고차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저를 그냥 이끌고 교회 그냥 가신 거예요. 새벽 기도 때문에 그 제단 쌓으시러 가신 거예요.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해서 애들을 못 깨워가지고 교회 새벽에 데려다 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길진 않지만 저도 젊기 때문에 해서 느낀 점은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참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타협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던 도중에 한 학생이 정말 기분이 안 좋은 아주 처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더벅더벅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만둘 수 없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침에 엄마랑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나오기 싫었는데 그냥 나를 I don't understand 막 이러면서 난 나오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예배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참을 듣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연 너의 엄마는 너랑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즐거워서 널 교회 데려왔을까? 이 모든 에너지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을 소진하더라도 너를 이곳에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친구에게 그 질문의 답을 찾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니가 바로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도리를 그 자녀를 위해서 붙잡아 주려 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임시적인 안식이 아닌 그 너머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야말로 주실 수 있는 그 영혼의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도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우리 모든 자녀들, 여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도리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이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것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혼탁한 지금의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봤더니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로 15절 또 읽어볼 텐데요. 저희가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15절도 굉장히 흡사하게 시작하죠. 뭐라고 써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in case you missed it, 1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메가 하이프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그 무수한 많은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왜 붙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15절이 그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추가적인 이유가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게 이중 표현이거든요. 강조하는 거예요. 단연코 절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냥 저버릴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SNS를 통해서 예전에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한 아파트 단지에 흔들 의자가, 철제로 만들어진 의자가 아이들이 타다가 그 기둥이 뽑혀가지고 10대 아이 학생이 깔려서 심정지가 왔는데,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끝내 숨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게 SNS니까 그 댓글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그 아이를 나무라거나 이렇게 탓하는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과격하게 타서 그렇지 뭐. 근데 그 댓글이 엄청난 질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유가, 아니 공감 능력이 결여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깔려 죽은 아이가 내 자식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감정이 드세요? 아, 우리 예수님은 MBTI F가 높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공감 많이 해주고 막 이해해 주시는 막 그런 분인가? 그 뜻이 아니고, 동정이란 단어는 어떤 감정을 동감하거나 공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에 대한 인간의 연약성, 시험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모든 한계성과 유한성을 내포하고 있고 함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인간과 모든 면에서 in every respect,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그 연약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의 뜻은 그저 감정의 교류와 감정의 공감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인 도움과 그 행위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15절은 이 추가적인 설명이 뭘 집중하냐면 우리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로 굳게 잡아야 하는 necessity,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확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그럴까봐 바로 오늘 본문의 전절 2절 4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그냥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벌 떨어야 할 그 결산에 we must give account,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결산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드러난다고 하는 이 13절 맨 마지막에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드러난다가 헬라어로 테트라켈리스메니아 이런 뜻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이 격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의 목을 딱 잡아서 이렇게 딱 뒤로 젖히는 행위를 얘기해요. 혹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 목덜미를 잡아서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이렇게 훤히 드러나는데 그렇게 사용할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느 누구도 no creature,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과 같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목이 젖혀져서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짐승 마냥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을 수행합니까?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 한 명의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졸이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이거는 진노의 보좌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거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회개가 정말 제뉴인했는지, 우리의 회개와 이 통회하는 심정이 정말 이 죄사함의 이 제사에 합당했는지 마음을 졸이면서 그 한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자기의 모든 운명들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이 마음을 졸이면서 매년 이 피말리는 제사를 행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죽어갔던 1세대들도 그랬을 것이고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와 끝없는 전쟁으로 우리가 계속 지쳐있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고 나아가서 나라가 갈라지고 포로로까지 잡혀가고, 여러분 이 정도로 처절한 백성이 있습니까? 이 굴욕의 민족은 그 얼마나 간절하게 그 안식을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이야기예요. 죄로 인해 끝없이 끝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 육체의 노동과 영혼의 노동으로 인해서 정말 쉼이 없는 삶이 저희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고질적인 병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한 안식을 찾기 위한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고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확실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소망 없음이 우리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처절한 우리 삶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우리의 온전한 영과 육의 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다, 이 말이 우리를 더욱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위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누구도 어떠한 한 사람도 우리를 온전히 대표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을 한 명 유일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우리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더 나은 제사야말로 우리를 어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권면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6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또 다른 접속사입니다. All this to say, 이 모든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나도 다 겪었는데 너희들은 왜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분노의 보좌가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여러분 그냥 컴패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mercy, 자비예요. 이 긍휼은 그래서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loyalty예요. covenant love, steadfast love.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나는 결코 너에게 떠나지 않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자비하심으로 나온 것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이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만한 이 대제사장에 단번에 드린 제사지만 결국에는 그 참 능력과 그 효과의 적용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결부시킨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은 이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얻는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는다. 여러분, 이 얻는다는 표현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 원어적으로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I find, I learn, 그리고 I discover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찾게 되고 배우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오직 주로 인하여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앞으로 뻗쳐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받았다 이런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울이셔서 가까이 계시는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그래서 기자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73편 28절인데 초반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의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Always be there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우리가 always be there, 우리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갔지만 결국에 알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를 그 진노의 자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나아오면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노년에 모든 산전수전을 겪은 후에 깨닫고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영어 버전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왔어요? I shall not want. 여러분, 원팅이 없는 삶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 영어 번역을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가 원팅이 없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에겐 항상 원함이 있어요. 항상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표현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 I shall not want, 난 원하는 게 없어요 라는 다윗의 고백이 정말 크게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은 내게 어떤 원함도 없다는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자체가 나의 desire, 나의 원함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는 그 목자의 안식에 다윗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만족을 넘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주인 노릇하고 임시적인 아주 안락함의 가짜 안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철에 따라 꼴을 먹이시는 그 목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직 세상의 즐거움과 헛된 가짜 안식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나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가짜 임시 안식에 너무 우리가 적응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원함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도움을 주시지 않고 내 자신이 도움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강함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강함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강함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안락함으로 쫓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나오라고 하세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돌이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다시